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영어였습니다. 영어 배울 때 그 당시만 해도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뭐 이런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How do you do는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울 때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How do you do? 그 다음부터는 How are you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지를 않습니다. 저희 3남매가 있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걸로 영어 연습을 합니다.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잘 되는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꼭 가서 콜라를 시키면 이상하게 커피가 나옵니다. 더 힘든 거는 잘못 나왔다는 말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맨날 쓴 커피를 마셔야 되는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를 할 때 완벽한 영어를 좋아합니다. 영어 하려면 일단 마음에 먹기를 문법을 생각합니다. 시제를 생각합니다. 단어를 생각하고 속으로 다시 한번 연습한 후에 용기를 내서 쫙 하는데 제일 무서운 말이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딱 합니다. What?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버립니다. It's okay, that's okay,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데 메뉴가 몇 명이 가도 하나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딱 메뉴를 보고 오늘 이걸로 하지 하면 그거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음식을 주문하는데 한 명 한 명에게 와서 일일이 너무 꼬치꼬치 다 물어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빵은 무슨 빵으로 할 건지, 수프를 할 건지, 샐러드를 할 건지, 드레싱은 무엇으로 할 건지, 고기는 어떻게, 사이드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때로는 이해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면 yes, no, yes, no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그렇게 한 명이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다 me too, me too, me too. 결국 똑같은 걸 다 먹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가 안 되고 발음이 안 되니까 주문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발음이 되는 음식 하나 정해가지고 그것만 시키면 되겠다. 메뉴를 보니까 발음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플파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가서 웨이트레스가 와서 묻습니다.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애플파이. 다 알아듣고 맨날 애플파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날 애플파이만 먹다 보니까 질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내가 정말 딴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은 햄 샌드위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왔습니다. 묻습니다. Can I help you?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힘들 때의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이 피터였습니다. 진씨니까 피터 진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다 피터라고 안 그러고 피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진씨니까 피터진. 집회를 갔더니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피터진 하니까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늘 가장 최고의 이야기로 등장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돌아온 탕자, 우리는 이것을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돌탕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자기의 상속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을 요구하는 것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불효와도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더라.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고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유가 행복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자유를 찾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를 찾는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늦어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탕자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문제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정말로 그의 주위에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 배를 굶주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궁핍한 그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ing back to his senses,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돌아온 탕자, 돌탕인 우리들의 삶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wait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한 구절을 더 더하십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면 먼저 봤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비단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머리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돼지치는 잡을 얻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헤어스타일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더럽고 아주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골이 상접하여 알아보기도 힘든 그 아들을 거리가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먼데 엉망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고는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시간부터 돌아올 그 아들을 향해, 떠나간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곳을 지키며 기다리지 않았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며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부끄러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안 보인다, 어디 있냐?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으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곤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봅니다. 많은 것도 가지려고 해봅니다. 성공을 향해 몸을 치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텅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그 심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가정은 케냐로 선교사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선교사로 케냐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셋입니다. 둘째 녀석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3살 반 된 이 아이가 그만 중간에, 예배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인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케냐 교회의 화장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 것처럼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만 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름이 영찬입니다. 화장실에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영찬아, 빨리 해. 아빠 기다릴게. 그리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아무데도 안 가. 빨리 해, 빨리 해. 좀 있다가 한 5분 후에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아빠 아무데도 안 가. 염려하지 마. 빨리 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또 한 5분 후에 또 질문이 던집니다. 아빠 거기 있어. 3번째 들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 가고 기다린다는데 빨리 할 것이지. 질문만 하고 있는 얘를 향해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탁 올라오는 순간, 워낙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화가 생각난 성경 구절로 암송되어 저절로 애들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와,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화장실 문 속에서 밖에 아빠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내 자녀를 향해, 떠나간 그곳을 향해, 없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찾아오시며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성경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뛰어 달려 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를 보고 이에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성경은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Running man, 달려옵니다. 뛰어옵니다. 보니까 다른 종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채통도 내려놓고 품위도 내려놓고 그냥 버선발로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뛰어옵니다. 달려옵니다. 아들아 하고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을 보는 순간 목을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더러움도, 아들의 냄새남도, 아들의 잘못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달려오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가오십니다. 뛰어오십니다. 하늘의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한 번은 인터넷을 보면서 한 스토리가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2학년 초등학교에 있었던 리틀 조니, 이 조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니의 어머니를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니 엄마에게 왜 엄마를 불렀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에 저희 클래스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계속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가 숙제로 애들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숙제를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애들의 숙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한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미는 자기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스토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개미가 착해서 개미가 모아놓은 것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사이좋게 겨울을 지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Little Johnny, 이 Johnny만큼은 전혀 생각도 못한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조니는 이렇게 답을 썼다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웃었습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웃었던 이유가 아마 여러분이 웃었던 이유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개미가 있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Stupid 개미. 어떤 개미가 과연 그럴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내려놓고 달려옵니다. 버선발로 체면도 품위도 품격도 던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The running father, 이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먼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딱 서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너 그 모습이 그게 뭐냐? 내가 그러기에 나가지 말라 그랬지. 말 안 듣고 나가더니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런 질문이 없이 무조건 안아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입니다. 어떤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아들을 향해 아들로 다시 만들며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 보면 그런 광고가 종종 뜹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이야기가 광고에 날 때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냥 집으로만 와라. 다 용서했다. 제발 돌아와 주기만 해라. 어떤 아버지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합니다. I want you, 돌아오라고.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포퓰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나를 용서했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역전 앞에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을 달아주시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고, 역전 앞에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약속한 날짜가 돼서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두근거려서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이 있는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차마 볼 수 없으니 눈을 감을 테니까 요 역전 앞에 큰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이 붙었나 안 붙었나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큰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이 붙었나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들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기 너무 무리인 거야 라고 실망하는 그 순간에 옆에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큰 포퓰러 나무뿐만이 아니라 역전에 있는 모든 나무마다 다 흰천이 붙어 있던데요. 혹시나 아들이 흰천 달린 포퓰러 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갈까봐 아버지는 모든 나무마다 그렇게 포퓰러 나무에 흰천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만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 오픈하시며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 뉴턴은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을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죽을 때 그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다 기억 못하겠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큰 죄인이란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구세주라는 것. 그가 설교할 때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면 나이가 든 존 뉴턴 목사님이 조그맣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옆에 큰 목사님이 목소리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설교 노트를 보고 설교합니다. Jesus is precious.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십니다. 목소리가 큰 젊은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합니다. Jesus is precious.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십니다. 덩치 큰 젊은 목사님이 노트를 보니까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이 드신 목사님 또 읽었구나 생각합니다. 옆에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읽었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Son, it's okay.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Jesus is precious.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십니다. 오늘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외롭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붙잡는 삶, 오늘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